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학생 시절에 지냈던 추억이 떠오를 것입니다. 성탄절에 사실 학생 시절에 누구나 다 한두 가지의 추억은 있죠. 예를 들면 추운 겨울에 언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눈 온 그 마을 집집마다 돌면서 새벽송을 돌았던 그런 기억도 있을 것이고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하고 그리고 선물을 예쁘게 포장을 해서 카드를 써서 선물을 주고받던 그런 추억 한두 가지는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그 학생 시절에 성탄절이 돌아오면 왠지 마음이 이렇게 들떠서 서로 친구 간에 함께 지내는 것이 좋아서 지냈는데 성탄절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무엇을 하는 날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지내는 것 같아요. 미국의 USA Today라는 잡지에 몇 해 전에 난 기사가 많은 기자가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무엇을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 받는 날입니다. 혹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하는 날입니다. 파티를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 교수가 자기 학생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압니까? 한 40명의 그 클래스의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한 사람도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아이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절이 무엇 한 날인지 모르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석가탄신일 우리가 불교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 하는 날인지 그 날이 석가가 탄생한 날인지는 알지만 무엇을 해야 마땅한지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 정도만 알지 무엇 해야 되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절날 무엇을 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을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한 3가지로 성탄절은 이와 같이 지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성탄절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내가 태어난 생일도 기쁘고 또 내가 성공한 날도 기쁘고 내가 대학에 졸업한 날도 기쁘고 뭐 내가 큰 명예를 얻은 날도 기쁘지만 정말 가장 기쁜 날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한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그 죽은 날을 기일로 지키지 별로 태어난 날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뻐하느냐면 예수님은 죽음의 무덤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도 살아 계시며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생일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연말 연시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기뻐하는 것,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분의 생일이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의 생일을 축하하고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지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제일 누가 기뻤을까요? 제일 누가 기뻐했을까요? 그의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또 누가 기뻐했다고 하느냐면 천사들이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서 합창을 하고 찬양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동방박사들이 와서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자신들이 그 먼 길을 와갖고 메시아 구세주를 경배하고 봤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 감격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그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태어난 마구간으로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탄생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천사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까지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만 기뻐할 뿐만 아니라 성탄절은 이 기쁨의 소식,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카드를 왜 예쁘게 작성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냅니까? 저는 성탄 카드는 가능하면 잘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을 카드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주고받기만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알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실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왜 제정했겠습니까? 이 날이 꼭 예수님이 태어난 날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우리가 지키자라고 정해놓고 이렇게 지키는 것은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이 빛의 소식,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날이 무엇을 하는 날인지, 이 날이 왜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파티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해야 되는지, 그것을 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나눔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누어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게 나누어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나누어 주는 것을. 그래서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말이죠.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나눔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멸망시키고 지옥에 넣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우리들을 위해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시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그 크고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오셨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여관도 아니고 여인숙도 아니고 짐승들이 사는 말구유, 말의 그 집 마구간 중에서도 말의 그 음식을 먹는 여물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통에 아기 예수님이 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말구유에 우리 예수님이 뉘어졌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을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을까요? 물론 당시에 가이사라 시저가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가 전 세계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 호적 정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그의 약혼자 마리아가 올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들어서 베들레헴에는 여인수까지도 꽉 차서, 사람들로 꽉 차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이미 임신을 해서 해산의 때를 맞이한 마리아가 마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을 해서 말구유에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상황을 필연의 상황으로 만드셔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의 상황으로 만드셔서 마구간에 말구유에 예수님을 뉘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가 가장 낮은 자리에 와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세주가 높은 곳에 오면은 낮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낮은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낮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은 자리에 오면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주로 어울립니다. 높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낮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낮은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죄인들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처럼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처럼 되신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낮은 자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 어떤 성경 구절들이 생각나야 되느냐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높은 곳에 있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줄로 알고 우리가 뭐 성공했다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겸허한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마음을 겸비하게,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형체를 비어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들도 자기 자식들을 말구유에 누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좋은 자리, 아랫목 따뜻한 곳에 자기 자식들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종도 놓이지 않는 말구유에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의 것들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라고,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 때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남서울교회에 시무하셨고 지금은 은혜교회를 시무하시는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한번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뭐라고 간증을 하시는 거 아니? 어느 한 해 성탄절 전날을 맞이했는데 눈도 좀 오고 아주 추운 성탄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성탄절 이브날에 어느 한 부인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에요. 젊은 부인인데 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외롭게 성탄절 이브를 지낼 걸 생각하니까 그 가정이 혼자 외롭게 성탄절 이브를 지낼 텐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성탄절 케이크를 하나 사갖고 그 가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신방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찾아가 보니까 외롭게 쓸쓸하게 혼자 성탄절 지낼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이미 교인들이 가득 차서 교인들이 서로 찾아와서 함께 파티를 열면서 그 가정이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냥 가만히 케이크만 놔두고 목사님 내외는 돌아오면서 우리 목회가 실패하지 않았구나. 참 가슴 뿌듯하게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처럼 사랑이 넘치는구나. 이처럼 어려운 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려고 애를 쓰는구나. 진정한 성탄의 정신을 기억하며 그 성탄의 그 뜻대로 삶을 살려고 우리 교인들이 노력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는 아주 감격스럽게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 교인들은 정말 누구 앞에 자랑을 해도 괜찮은 교인들이다. 이렇게 목사님이 보람을 느끼고 돌아왔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가 냉정해질수록, 냉혹해질수록, 거리에 찬바람이 쌀쌀하게 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최소한 이와 같은 따뜻한 마음, 따뜻한 섬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그냥 추억을 되살리는 날도 아닙니다. 성탄절은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나 만들고 카드나 보내고 그냥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기쁨을 나누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어떤 자리에 오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와 같은 낮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곳이 가장 복된 자리, 가장 기쁨의 자리, 가장 사랑이 넘치는 자리, 가장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자리, 그 자리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바꾸어 나가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바꾸어 나가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바꾸어 나가고, 이거는 뭐 큰 거 대단한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그마한 거, 작은 거, 솔솔하게 마음 하나 쓰는 것, 이것들이 모여서 큰 감동이 되고 큰 기쁨이 되고 큰 파티가 되고 큰 축제가 되고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이 말구유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어려운 자들과 더불어 나누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